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추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로 오늘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과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영생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 영생을 얻는 것. 다시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오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어디 무슨 벽돌 쌓고 등짐 지고 이런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 뭐냐?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부르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고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직 영혼 구원.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오직 영혼 구원에 마음을 쏟으셨어요. 오직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주는 그 사명을 본질로 최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방문하신 이유가 뭐죠? 네? 뭐 하려고요? 네, 이제 헷갈려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저 목사가 마음에 들어 할까? 맨날 틀렸다 하니. 자, 다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말해보세요. 자신있게, 여러분. 영혼 구원, 좋습니다. 한 영혼, 좋습니다.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말씀 통틀어서 딱 하나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예수님 주려고. 그래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사마리아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방문하신 본질적 이유가 뭐냐?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원래 어디 계셨죠, 예수님이? 하늘 보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이 땅에. 뭐 주시려고? 예수님, 당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마리아 땅에 그 영생 필요한 자가 있으니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써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받았다.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 그거는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내가 영생을 진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또 예수님을 받았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근데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도 그냥 특별한 생각이나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받았다는 건 뭐냐? 이런 거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와 죽음 때문에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보죠.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오실 때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만 살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본문을 봤어요. 또 누구에게도 영생 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네? 네? 우리 성도님. 이웃들. 그렇죠. 다른 말로 마을 사람들. 그렇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영생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주기 원하세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뭘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셔야죠. 맞습니까? 근데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셔요. 뭐지?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가에 직접 가셨으면서 왜 마을 사람들에게는 직접 가지 않으시지? 뭔가 예수님 마음이 변하셨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을 차별하시나? 희한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우물가에 계신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사진. 어떤 청사진이냐?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전해지며 어떻게 전달될지를 예수님이 봐라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누가 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대신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예수를 대신, 예수님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건데 실력이 필요합니까? 보세요. 제가 초콜릿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을 막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고 싶어요. 제가 먹던 게 너무 맛있어서 나눠 먹고 싶은데 여기에 어떤 실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 맛있는 초콜릿을 함께 나눠 먹고 싶다라고 하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라는 진심이 있으면요, 그냥 그걸 나누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너무나 기뻐졌고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진심이 있으면요, 그냥 그 진심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저는 실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와서 보라.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아니요, 그냥 와서 보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 대신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와봐. 내가 만나서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 맛있는 초콜릿도 나눠 먹는데 왜 예수님은 안 나누죠? 물론 안 나누는 이유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자꾸 이러면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안 나누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사실 안 나눈다기보다 못 나누는 이유가 있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지. 목사님이 그냥 가서 와서 보라 이렇게만 하라 했지. 그래서 만났어요. 야, 우리 이번 주 새 생명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와라 이렇게 했어요. 자, 대부분 반응이 어때요? 와요, 안 와요? 아, 그러니까 물론 오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온다, 안 온다? 이게 안 해보셨습니까? 대답을 주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정말 희한한 거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온다 했어. 근데 아침이 딱 됐어. 카톡이 딱 옵니다. 전화도 안 와. 그땐 카톡이 딱 와요. 뭐라고 와요?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희한하게.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바쁜 일이 생긴다. 그죠? 휴일인데. 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 그러면 우린 생각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래,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러면 여쭐게요. 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지. 그때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아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진심을,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 몇 번이에요? 정답이죠. 와, 우리 지우도 정확하게 알고 있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답이 2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 일 아니라는 거죠. 그거 신경 쓰다가는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의 일, 너희의 일을 부지런히 해라. 우리의 일이 뭔데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과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고 전달하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막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묻죠. 우리는 항상 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꺽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꺽마. 아, 못 들어보신 분은 조금 더 요즘 세대와 좀 친화되셔야 됩니다. 중꺽마 처음 들어보셨어요?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중꺽마가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줄여서 중꺽마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우리에게는 중꺽마도 필요하지만 중꺽진이 필요하다. 뭘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진심. 여러분의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전도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작년 연말인 것 같아요. 작년 연말 즈음에 용원에 제가 한 분을 알게 된 형제분이 계셔요. 같이 식사도 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출석하기로 약속까지 하셨어요. 근데 문자로 남긴 거예요. 목사님, 감사한데 저는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랍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간간히 연락을 드려요. 답이 없어요. 근데 안 할까요? 아니요. 그냥 해석해요. 기도합니다. 형제님, 잘 지내십니까? 건강하시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중꺽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심이 꺾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파해라. 계속 전달해라. 계속 전해줘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니. 뭐가 답을 좀 주시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셔야지.
여러분 성경이 답 없이 계속 전파하고 계속 전달하고 계속 전해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이미 답이 주어졌어요. 왜 계속 전파, 전달, 전해주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그 답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항상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하는가? 고린도 후서 6장. (2) 절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보배들 찾았나요? 얼른 찾아보세요. 보배들까지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계속 전하고 전파하고 전하라 하시는가? 고린도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는 저기 멀리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를 희망 같은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구원 언제 오나, 저 은혜 언제 오나, 아이고 이 사람 언제 구원받나, 이 사람은 언제 은혜 누리나 턱 깨고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미 구원은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은혜는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그 구원과 은혜를 받느냐? 그것을 덥석 잡는 자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 앞에 이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 앞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문을 열면 되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에는요 굉장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문은 밖에서 문만 안 잠겨 있으면 열면 되잖아요. 아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은요 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서 열 수가 없대요. 안에서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문 열 힘도 없구나. 아니에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누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뭐냐? 구원과 은혜가 이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구원과 은혜는 저기 어디쯤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린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자. 아니고 눈앞에 있다고요. 코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힘써라. 어제 했는데 안 했어? 오늘도 해라. 오늘 했는데 안 했어? 내일도 해라. 왜? 요 앞에 있으니까. 손만 뻗으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라고요? 아직 그 때가 안 왔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때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 셰프가 있는 식당에 가면요, 셰프가 치는 종이 있어요. 땡 치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종의 의미가 뭐죠? 셰프가 땡 종을 쳤어요. 뭐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음식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땡 종이 울리면 누가 달려와요? 서버가 달려와요. 서버가 달려와서 그 완성된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이 울리면 최대한 빨리 와서 서버가 전달을 해줘야 이게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따뜻한 음식은 식으면 맛없잖아요. 그럼 셰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서버가 최대한 빨리 와서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서버를
원하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초밥 있잖아요. 초밥. 일본에 가면 이렇게 초밥 명인들이 이렇게 초밥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있는 접시에 탁 올려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몇 초 안에 먹으면 이 주방 이 요리사가 좋아할까요? 네? 빨리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딱 올려주면 막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와, 이 빛깔 봐라. 야, 이 쌀알 봐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사는 속에서 부글부글한대요. 저걸 왜 구경하고 있어? 저걸 빨리 먹어야지. 왜냐하면 놓자마자 바로 먹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때 맛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찬 음식도 그런데 따뜻한 음식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종을 안 와. 서버가 아무리 쳐도 안 와요. 음식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아무리 종을 쳐도 안 와요. 이걸 뭐라 하냐면 배달 사고라고 해요. 배달 사고.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으면 뭐 합니까? 전달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종을 몇 번이고 울렸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서버가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쭉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보이죠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속담이 하나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의 속담. 유대인들의 속담이 뭐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속담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최소 4개월, 넉 달 이상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종과 수확 사이에, 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요 파종과 수확 사이에 최소 4개월이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고 이 상식을 속담으로 만든 것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 요 속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서두르는 거예요. 급하는 거예요. 막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허 이보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거늘 왜 이리 서두르는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속담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릴렉스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하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속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이 속담을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이 속담의 의미는 느긋해지라는 거거든요. 아이 천천히 해. 느긋하게 가자. 뭐 이렇게 급해. 야 급하면 탈락. 이런 속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야 너네들은 이런 속담 쓰지? 예수님이 이러시거든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특별히 이 사마리아 본문을 보게 되면요. 느긋한 사람이 없어요. 잘 보시면 느긋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느긋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처음 딱 도착하셨을 때 그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요. 지치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식사도 안 하셨고요. 조금의 쉼도 갖지 않으시고요. 불이 나게 쉴 틈 없이 긴박하게 오신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빨리 영생을 줘야 하니까.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요. 굉장히 급하고 긴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긴박해졌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무기력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느긋함을 넘어서 무기력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움직임도 굼떴겠구나. 뭘 하나 해도 빠릿빠릿하지가 않고 그냥 알았어. 물을 뜨러 갈 때도 그래, 가야지. 살려면 가야지. 느긋함을 넘어서는 무기력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 삶이 긴박해졌어요. 얼마나 긴박해졌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왜 그랬죠? 빨리 이 내가 받은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니까. 예수님이 종을 땡 울린 거예요. 뭐죠? 자, 준비됐어. 그러니까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냅다 뛰는 거예요. 굉장히 신속하죠. 마을 사람들은 어때요? 긴박해요. 여인이 와서 보라 하니까 뭐래요? 나중에 가볼게. 와서 보라. 나 지금은 좀 급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가볼게. 하지 않죠. 와서 보라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억해요? 그 즉시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긴박함, 어떤 지금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딱 한 그룹 제자들만 세상 느긋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긴박함 가운데 있고요, 영생에 대한 그 갈구, 그것에 대한 긴박함 가운데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느긋해요. 야, 예수님 배고프신데 마을에 음식 준비하러 가자. 가는 거예요. 아, 뭐 갖다 드릴까? 야, 그거 좀 사봐. 이거 좀 사봐. 사요. 그거 와요. 예수님, 금강산도 식후경이시라는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드시고, 밥 드시고 합시다. 다 드시고 하세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야, 누가 음식 갖다 드렸어? 야, 좀 찬찬히 가자. 서열 다툼하지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은찬아, 그럴 때가 아니야. 느긋하게 시장 가고 밥 먹고 서로 다툴 때가 아니란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느긋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긴박하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최근에 저희 동네에 KFC가 생겼습니다. KFC. 며칠 동안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저는 한국에 치킨이 처음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킨이란 것이 서양 문물이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왔구나. 와, 사람들이요, 이 치킨에 얼마나 진심인지 줄을 서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거기 다 쪼르르 서 있어요. 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으니까. 늦으면 못 먹으니까. 와, 치킨집에 대한 간절함이 어마어마해요. 막 저쪽가 이렇게 제가 곧 지나가는데 저쪽에서부터 어떤 엄마하고 애하고 손잡고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급한 약속이 있구나. 아니, 줄 서려고 막 뛰어와요. 딱 줘서 됐다. 야, 먹을 수 있겠다. 와, 여러분 치킨 드셔보셨나요? 와,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런 건가 봐요, 치킨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 복음에 대해, 내가 살고
이 사람이 살고 우리 보배들이 사는 문제에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긴박하게 반응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영생은 치킨보다 못한 것인가? 아주 잠깐 서글펐어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목사 그만하고 치킨집 사장해야겠다. 적어도 내가 파는 치킨에는 사람들이 간절함을 보일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튀겨놓은 이 치킨에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저거 해볼까?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본문, 이 한 구절 가지고 본문을 쭉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달한다고, 전파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까? 오늘도 사람들은 다 KFC 앞에가 줄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뭐 추수를 갑자기 하라고 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직접 그 추수의 현장을 보여주세요. 오늘 보면 다시 보시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눈을 들어 어디를 보래요? 밭을 보래요.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그럼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야, 밭이 어디 있어? 야, 보자. 밭이 어디 있어? 밭 찾고 있었겠죠.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야, 눈 들어서 밭을 봐. 추수할 때가 됐어. 하해. 지금 빨리 추수해야 돼. 빨리 누군가 가서 낫을 대야 돼. 그럼 우리도 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 얘기 왜 하신 걸까요? 그냥 비유로 하신 걸까요? 지난주에 제가 크로스 커팅이라는 영화 편집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교대로 보여주는 기법이 크로스 커팅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본문도 그 기법으로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전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의 흐름상, 순서상 전했고, 와서 보라 전했고, 그들은 바로 반응했어요. 긴박하게 반응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게 앞에 있었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두 장소가 점점 장소가 좁혀지고 있어요. 그들은 와서 보라 하니까 그래 갑시다. 가서 봅시다 하면서 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말한 밭은 뭐예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요, 보고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뭘 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한 줄 아세요? 가서 거둬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거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른 데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린 간혹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수능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1년은 준비해야죠. 그렇죠? 1년은 준비해야죠. 근데 준비 안 하고 이 말씀을 딱 어느 날 본 거야. 수능 이제 일주일 앞두고 이 말씀을 갑자기 본 거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대. 근데 보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네. 근데 추수를 하네.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응답해 주셨군요. 공부 안 하고 1년 동안 팽팽 놀다가 그냥 이 말씀 보고 갑자기 팍 뷰를 꽂혀서 그렇지라 해가지고 추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300점 나오던 전수가 500점 나왔을까요? 300점 나왔을까요? 300점 나오죠. 300점 나오는데 갑자기 500점이 나온다고요? 이 말씀을 봤다고? 이 말씀은 그런데 적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씨를 뿌리면 4개월 없이도 바로 수확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영혼 추수. 왠지 아세요? 영혼 추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들지 않아도 보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그 뒤에 말씀들을 볼 건데 그때 그 비밀이 나와요. 다른 농사는, 다른 일들은 씨를 뿌리고 일을 시작하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영혼 추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가서 거둬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떻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추수를 말씀하실까?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처음으로 하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 주 앞두고 본문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됐잖아요. 또 유정훈 목사 또 전도하라고 또 저렇게 우리를 구워 삼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약간 민망한 거예요. 본문이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뭔가 내가 전도 안 하면 막 죽일 것처럼 설교를. 근데 그게 아니고 전도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요 오히려 훨씬 심플하고요 덜 부담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농사 지은 거 없는데요. 저 씨 뿌린 적도 없는데요. 됐고 가서 거둬.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축제 처음으로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될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나.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벨은 울렸으니 가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교회 오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우리끼리니까. 싫어합니다. 우리 이문영 성도님이 교회에 오신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크게 웃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성도님 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만 하고 이제 말씀하실 건데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대요.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마당에서 애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더래. 그럼 그걸 보면 너무 부러웠대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이었는지 어디서 이렇게 보면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딱 보인대요. 근데 그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아련하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못 갔대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아무도 초대를 안 해줘서. 놀랍죠? 오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교회 가고 싶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지. 생전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자기 발로 나 교회 가야지 갑니까? 슈퍼 가도 교회 갈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초대해주지 않고 같이 가자 손잡아주지 않으면 못 와요. 남만 갖다 대면 씌어져 다 익은 곡식은요 바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눈 좀 들어서 봐라. 엉뚱한 것 좀 보고 있지 말고 핸드폰 그만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할 거냐? 계속 우린 눈 들어 밭을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줄까? 누구한테 가자고 할까? 누구한테 내가 손 내밀어 줄까? 그 고민을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